능력의 터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래전에 차 한 대가 길 옆 도랑으로 미끄러져 움쩍달싹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소방 트럭이 있어서 체인을 연결한 다음에 끌어내려고 했는데 차가 반쯤 나오다가 체인이 툭 끊어져 버렸어요. 이 소방 트럭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체인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굵은 아주 센 체인을 연결시키니까 너끈하게 이 차를 밖으로 견인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끌어올리는 트럭의 힘이 아니고 쇠사슬 체인이, 연결 체인이 약했기 때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이 무한대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으신데 그것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그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재현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믿음의 간절함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달라집니다. How much of God's power can you download? It all depends on how big is your faith. 믿음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겸손하다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발생한 두 기적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먼저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보니까 they were all expecting him. 아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었는 반면에 그 전에 그럼 예수님 어디 가셨던가? 거라사 지방에 가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기적에 그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축복을 주었는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주님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거절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문을 닫아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을 환영해주는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여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굉장히 바빠지십니다. 첫 번째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달려와서 무릎 꿇습니다.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회당장이라 함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도시 시장이면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시장이면서 그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담임 목사였던 거죠. 이런 인물이 자기의 체면과 지위를 내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와서 털썩 무릎 꿇은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인간이 무릎 꿇을까요? 큰 문제 때문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요, 애절한 문제 때문에 무릎 꿇어요. 국가와 민족 때문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아프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딱 달려와서 무릎 꿇었어요. 이제 겨우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딸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든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급을 다툽니다. 회당장쯤 되는 인물이니까 그 동네 유명한 병원은 다 가봤을 거예요. 안 써본 약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애들 이런 죽을 병 아니더라도 이렇게 턱 걸리는 병 있잖아요. 뭐 급성 맹장염, 급성 장염 같은 것 때문에 뭐 응급실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 부모들 많으시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애 아픈 거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병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잖아요. 숨이 넘어가는 이 병 걸린 딸을 보면서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재산과 지위가 다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플 때 무릎 꿇는 대상을 제대로 선택해야 돼요. 목마르다고 해서 소금물 마시면 갈증이 더하죠. 공부 못하는 애가 베꼈었는데 지보다 못 쓴 답을 베꼈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기업이 안 돼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턴트 말대로 했더니 기업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야이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는 주님 앞에 와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꿇어 엎드린 거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털썩 무릎 꿇은 거죠. 무릎 꿇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나중에 당신 뭐 하는 거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눈빛에 담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살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면 주님의 결심도 확실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담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를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없이 주님이 따라가신 거예요. 시편 91편 15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인내하신 구세주를 부르며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야이로가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 이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요즘같이 앰뷸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상 헬리콥터라도 있으면 가겠는데 그냥 걸어가야 했는데 문제는 야이로도 예수님도 너무 유명한 인사란 말이에요. 한 명만 해도 오빠 부대가 막 따라다니는데 예수님도 유명한데 이 도시 제일 유지 야이로의 집을 고쳐주러 간다. 이건 마치 타이거 우즈 딸 아파서 고쳐주러 가는 거가 조용기 목사님이 고쳐주러 가는 거가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거기까지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얼마나 이게 원망스럽겠어요. 딴 사람들 눈에는 이게 구경거리지만
뭐 CNN 헤드라인 뉴스감이죠. 그냥 다 나와서 밀어대는데 야이로는 한시라도 빨리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걸 구경거리로 나온 군중들이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끼고 억지로 팍 군중들을 뚫고 가는데 또 전혀 예측치 못했던 변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항상 인생은 변수투성이거든요. 전혀 야이로는 모르던 한 여인이, 시나리오에 없던 여인이 거의 알카이다 자살 특공대처럼 주님 앞으로 다른 각도에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야이로 급한 거 이상으로 급한 여자예요.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은요. 이 사람, 이 혈루병이란 병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이게 얼마나 민망하고 힘든 병이에요.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피가 계속 나가니까 힘도 없어요. 이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병을 12년 동안 앓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약들을 써보고 많은 의사한테 가봤지만 다 허탕을 친 것입니다. 그 당시 탈무드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진짜 그 당시 의사들 이상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 안 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의사를 잘못 만난 거예요. 목마르다고 마셨는데 소금물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몸고생 마음고생을 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면 낫겠는데 문제는 야이로는 유명하잖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단 말이에요. 야이로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야이로 정도 되니까 주님은 딱 가주실 수가 있는데 자기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그렇게 줄 서려 그러다 보면은 자기는 한 1000번째 라인은 서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이 구름대 같이 둘러싼 군중이 이게 커버다. 이게 보호막이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야이로한테는 이 빡빡히 둘러싼 군중이 원망스러운 군중이었지만 이 여인한테는 이게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완벽한 커버업이에요. 완벽하게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보호벽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오빠 부대 한번 뚫고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어디 콘서트 같은 데 가서 꽉 밀렸는데 우리 동네는 연예인 많이 살아갖고 그런 일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연예인 축구단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축구하는 바람에 저도 가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그 배우 사인 받으려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좀 날쌔고 힘도 있던 때인데 한 20m 전진했나? 못 들어가겠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그건 뭐 완전 인해 장막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장정도 저는 그래서 콘서트 같은 데 가서 오빠 부대 제일 앞에 서는 사람도 존경합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이죠. 그것도 피가 계속 흘러서 힘이 없는 이 병자가 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한테까지 접근했다는 게 전 기적이에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 경험담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 오빠 부대를 뚫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조폭이거나 아니면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목숨을 건 사람은 이 눈빛이 다르거든요. 이 여인이 쫙 들어올 때 벌써 또 우리나라 아줌마들 허연 옷 입고 이렇게 눈에 눈빛 쫙 쓰면 이게 무섭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목숨을 걸고 들어온다. 나는 이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께로 갔을 때까지 온 힘을 다 쓴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 무섭습니다.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딱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여자가 조금 나았더라? 서서히 나올 조짐이 보인 게 아니에요. 만지자마자 44절에 보니까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여러분이 순식간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낫는 것. 출혈이 딱 멈추면서 새로운 힘이 쫙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는 됐다. 작전 성공.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던 것처럼 살 빠져야지 그러면서 쑥 뒤로 빠지는데 예수님이 스톱했어요.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Who touched me?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믿음의 터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멈춰서게 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을 얼굴을 보기 원하세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때까지 이 군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한 1000명은 예수님 만졌을 텐데 예수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또 똑똑한 척하고 나오죠.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Everybody's touching you. 예수님 안 만지는 애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 귀 만지고 머리 만지고 지금 다 만지고 있는데 누가 안 만졌냐고 물어보셔야지 누가 만졌냐는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베드로의 생각을 정리해 주셨죠. 46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해도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터치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도 주님의 귀를 쫑긋하게 하는 기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팍 주면서 예수님에게 충격을 주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얼마 없다는 거죠. 그 수많은 군 중에서 이 여자 딱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니들이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자연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듯이 나를 만지는 그런 터치에 나는 관심이 없다. 몇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던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터치를 원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껄렁껄렁 주님께 나와서 예배 시간에 졸고 따분해하고 딴 데 보고 있는 사람들의 예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의 간절함에는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 여인은 이 터치가 이게 보통 터치가 아니에요. 목숨을 건 터치죠. 이때까지 이 여인은 자기 병 때문에 돈도 친구도 다 잃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았던 삶을 12년 살면서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매달릴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걸어버린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서면 나는 죽어야 되는 그 터치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갈 때 그녀의 모든 인생이 거기에 달린 거예요. 서러움은 간절한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기적을 이끌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가난함과 절박한 마음의 그 터치가 다른 장난처럼 예수님을 만지는 군중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주님께 나올 때 그런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구할 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할 때. 철철 넘치는 물을 마시다 못해서 나는 에비앙 아니면 안 먹겠다 그러는 사람이랑 다른 거예요. 사막에서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할 때 하나님이 거기다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만 다 같은 은혜, 다 같은 축복 경험하고 가지 않아요. 다 같은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병이 치유가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방언이 터지고 더러운 죄가 뽑혀나가고 성령의 바람을 느끼며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찾는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오늘 불처럼 바람처럼 체험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압도되고 깨어지고 녹아지는 그런 체험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저 냉랭해요. 뭐 때문일까요? 목사님 설교 잘 못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터치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과 이 여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예배와 장난삼아 구경 나와서 예수님을 적당히 만지고 있는 이 군중의 예배와 뭐가 다릅니까? 호기심에 가득 차서 매너리즘에 가득 찬 그 예배가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설교하러 가보면 마치 얼음벽에 대고 하는 듯이 막 퉁겨나오는 게 있어요. 그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안수 집사님들 재직 리더십을 갖는데 1000명이 앉았는데 얼음덩이 같아. 소름이 끼쳤어요. 역사가 7, 80년이 되는 자기 교회가 한국 교회 어른교회라고 믿는 그런 교회였는데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역사도 있는데 불의 임재가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 장난처럼 만지는 군중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교회당 건물도 허술하고 사람 숫자도 적고 그런데 가슴에서 불이 터져나온 것을 느낍니다. 내 능력 이상으로 어떤 분이 거룩한 분의 임재가 그 간을 가득 채우고 있어. 그 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것은 뭐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지. 무엇이 다릅니까? 혈류병 앓던 여인과 다른 군중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사람의 목마름이 축복의 강도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목마르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혈류병이 끝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병마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시절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죄의 습관이 끊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불면증에 지치게 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게 했던 죄의 권세가 오늘 끊겨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혈류병이 말라버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괴롭히던 그 어떤 것의 근원이 말라버릴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이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2의 혈류병 앓던 여자같이 주님을 만집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When you come to Jesus, you have to come with that unending spiritual thirst. Only then can you draw the power of God. 그래야 예수의 능력이 나와요. 그래야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끌어낸 믿음의 주인공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고쳐주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가 진짜 메인 디시 축복이에요. 누구냐 이 여자가. 그랬을 때 이 여자는 드디어 자신을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부끄럽게 나와서 자신의 한 맺힌 인생 스토리를 간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짜 축복을 주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세 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딸아. 아무도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딸아, 너는 나의 가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딱 신분을 바꿔주셨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육체가 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나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거할 것이다.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은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샬롬은 앞으로 네 인생 후반전에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제는 그 어떠한 악함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평생 너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이 영혼을 고친 사람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총체적으로 책임집니다. 육체와 영혼의 총체적인 샬롬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걸 해준 거죠. 이제 이 여인은요, 이 사건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와, 저 여자 봐. 저 사람 예수님이 딸이라고 선포한 사람이야. 가문이 대단한가 봐. 저 사람 예수님이 낫게 해준 사람이야. 예수님이 구원해 준 사람이야. 야, 우리 저 여자 집이랑 사돈 맺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여자 가게 가서 물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자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신 다음에 남은 인생의 AS가 끝내줍니다. 진실로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그 샬롬이, 그 총체적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는 다 잘 됐죠? 다 잘 돼서 이제 드라마가 끝나고 싶은데 상황이 또 터졌어요. 여인이 이제 막 축복하고 사람들 와 잘 됐다 그러고 축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확 달려들면서 주인님! 확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목이 확 메면서 따님이 죽었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 와, 이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는 그냥 하늘이 노래지면서 털썩 주저앉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군중을 쏘아보고 혈루병 앓던 여인 쏘아보는데 그 눈빛이 어땠겠어요? 한 사람은 살았는데 또 한 사람은 그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은 살았는데 12살밖에 안 된 자기 딸은 그거 살리느라고 시간이 지체돼서 죽었단 말이죠. 순식간에 휘비가 교차돼 버렸어요. 이 야이로 둘러싼 군중들도 멍해졌죠. 갑자기 고침받은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은 또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야이로는 그걸 또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찼겠어. 가만 놔두면 절망과 원망과 좌절이 오고 가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쿨하게 이 상황을 딱 푸십니다. 5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군중 원망하지 말고 이 혈병할 땐 여인 원망하지 말고 모든 걸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다 끊어버리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북한이 연평도에다 대포 쐈어요. 그 다음부터 뉴스를 보면 볼수록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복잡해져요. 별의별 희한한 시나리오를 다 쓰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북한은 왜 이랬을까? 중국은 왜 이랬을까? 왜 우리는 대포가 이거밖에 없었을까? 뭘 더 할 수 있었을까? 이럴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에서 우왕좌왕하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상황을 뒤틀어서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이 민족에게 주실 것인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검증될 때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지 문제의 크기가 아니거든요. 절망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다면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12의 혈루병 앓던 여한테는 이 군중이 예수님께로 가는 걸 막는 벽이었죠. 야이로에게는 이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과 이 상황이 주님의 축복이 오는 걸 절단하는 벽이었습니다. 벽 앞에 부딪혀서 야이로는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 벽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벽 너머의 축복을 보는 능력이자. 랜디 포시 교수의 마지막 강의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아들아, 네 인생에서 벽이 막혔을 때 그 벽은 너를 막는 벽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원하지 않는 딴 사람들을 막으라고 있는 벽이다. The wall exists for someone else who do not desperately want it. It doesn't exist for you. 너를 위해서 있는 벽은 아니야. 아들아, 너에게는 벽 사이로 길이 보일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벽 너머의 길을 보는 사람이죠. 야이로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4차원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다. 자는 것이다. 그런데 실은 죽은 거죠. 왜냐하면 55절에 보면 영이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전능자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죽은 것도 자는 것처럼 쉬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탈리타 쿰, 아이야 일어나라. 마치 잠자는 어린애 깨우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순식간에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병든 몸에 생명이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같은 절망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군중 때문에 혈루병 앓던 여인 때문에 그 시간이 지체될 때도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푸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보다 훨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지체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보다 머리 좋다는 걸 잊어버려요. 우리의 차원으로 응답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와도 이게 응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차원에서 보고 계십니다.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은 자기 혈루병밖에 안 보여요. 야이로는 자기 딸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둘 다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의 병밖에 안 보이시죠?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도 병들었다는 거 모르시죠? 주님께서는 둘 다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남한의 교회들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우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한의 교회가 부흥하면서 북한의 지하교회도 살아갈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둘 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가득 임재하고 계십니다. 손 내밀어 그를 만지셔야 합니다. 절박하고 정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지셔야 합니다. 그분을 상식적으로 평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에게 붙잡으면 예배 도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겠다고 하십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도중에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그 어떤 어둠이 떠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를 살리고 어떤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 전설이 아니며 신화가 아니며 바로 살아 움직이는 나의 지금 현실 그 자체인 줄을 믿습니다. 2000년 전 혈류병 앓던 여인을 살리셨던 주님의 그 손길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그 능력의 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